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이제 육상 400m 경기 준결승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선수 중에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그 선수가 있었는데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제 경주를 하다가 준결승전에서 경주를 하다가 한 150m 정도 뛰어갔을 때 예기치 않은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른쪽 다리 허벅지 근육이 갑자기 탁 파열된 거예요. 그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그 허벅지 뒤에 근육이 150m 정도 뛰어갔을 때 갑자기 탁 터진 것입니다. 파열이 됐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안전요원들이 들 것을 가지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이 데릭이라고 하는 선수가 다시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절뚝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400m 경주를 마무리하려고 뛰어가는 것이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로 한쪽 다리를 절면서 뛰어갑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중석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안전요원들을 막 제치면서 그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안전요원들을 제치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네, 아버지였어요. 그 데릭이라는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됐다. 너는 이제 충분히 했어.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아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이 경기를 끝까지 뛰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들을 자신의 팔로 감싸 안고 나머지 경기를 같이 뛰어가십니다. 그래서 같이 뛰어서 이제 마지막 결승점까지 가게 되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결승점 들어갈 때 그 아들의 손을 놓아서 그 아들은 이제 결승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도 6만 5천 명의 관중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이제 박수를 쳐주게 되었습니다.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늦게 결승점에 들어왔지만 자신의 넘어진 아들을 위해서 기꺼이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서 그 아들과 함께 그 경주를 마무리해 주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온 경기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고 감동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또 다른 한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이죠. 오늘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가 성탄의 주인공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죠. 성탄은 결국 우리와 함께 하기로 결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함께 해주기로 하신 대상,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무게에 눌려서 절뚝 힘겹게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뚝거리며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인생의 트랙길을 달려가는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주시기로
하나님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적인 것이죠.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하나님, God with us, 임마누엘.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성경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열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시려거든 어른의 모습으로 그냥 턱 보내시면 되실 텐데, 믿음직한 구원자의 모습 보내시면 되실 텐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보내셨는가? 갓난아기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다르셨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으니까 다른 갓난아이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태어나시자마자 척 자신의 밥을 챙겨서 드시고 기저귀가 젖으면 그냥 척 알아서 기저귀를 가르시고 밤에 부모가 같이 자려고 하면 엄마 저는 괜찮아요. 제가 혼자 잘게요.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 그런 성격 같으십니까? 아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어느 인간 아이와 똑같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든 존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이야기로 첫 장을 열었던 마태복음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또 하나의 예수님의 약속으로 그 마지막 장을 닫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남기시죠.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자신의 아들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들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훈련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한 밤을 지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와 담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날이 딱 닥친 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혼자 들판에 한밤중에 남겨져서 주위에 울부짖는 짐승들의 소리 가운데 이제 밤을 지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아침이 되었을 때 날이 점점 밝으면서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의 뒤에 있던 나무 뒤에 아버지가 화살의 시위를 먹인 채로 밤새도록 자신을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그 아이 뒤에서 지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던 임마누엘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한 해를 힘겹게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향한 기대도 있지만 더불어서 내년에도 별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삶 때문에 간혹 마음이 먹먹해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놓여있는 새로운 결단의 시점과 미지의 세계 앞에서 불현듯 불안해지기도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이번 성탄에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임마누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